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나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아주 거대한 우리가 고민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것이고 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라고 하는 재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생과 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하는, 또 나가고 싶은 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라고 하는 것은 돈, 물질,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한 나의 삶에서 필수 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영생과 부에 대한 부분들은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청소년에게 가장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때 어떤 학생은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돈을 중요하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네, 속으로 아멘 하신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나 건강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다 보면 성공이나 건강이나 부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성공과 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소개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 이 한 사람을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종합해 보면 젊은 사람이고 관리이고 뭔가 부자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 잘 준비된 어떤 사람, 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할 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청년, 이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것, 내가 무엇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보니까 그 청년은 어떤 이미지로 보이십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훌륭한 어떤 구도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이 질문 자체가, 전제 자체가 완전히 빗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 속에 보니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에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뒤에 하나 더 붙여진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이오 많이 들어보셨죠? 바이오 산업. 바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이오 산업, 생물학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바이오는 어떤 세포가 분열하고 심장이 뛰고 그런 물리적이거나 생물학적인 어떤 지속적인 상태, 그런 생명 상태, 그것을 바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오스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태, 죽지 않고 심장이 계속 뛰고 죽지 않고 세포 분열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것, 이것을 영생, 바이오스가 지속되는 것을 영생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조회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생명,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거예요.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질적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회 뒤에 있는 것처럼 그 단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대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에 속한 그러한 생명.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바이오스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나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순간부터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시대를,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청년이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떤 사람, 이 청년이 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인가 생산해내는 것,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청년은 이 놀라운 생명을 마치 어떤 종교적인 스펙이나 도덕적인 어떤 선한 행실이나 그런 어떤 것을 투자해서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오해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젊음도 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 청년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루고 나면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통제하고 자기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 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내가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질문하죠.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적당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또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게 우리는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의 견고한 착각을 깨기 위해서 아주 날카로운 처방을 내리시는데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의 이 청년을 향한 말씀이 너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과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사이에는 정말로 계명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이 어떻게 삶으로 이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는 어떤 표면적인 명령에 집중합니다.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내가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에서 이미 딱 걸려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시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을 팔아서 주라 그러면 마음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고 와서 팔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 있다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이고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쓰는 거 보니까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결단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까지 반복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한 번 따랐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따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우리의 전인격적인 행동을 주님 앞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청년의 반응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그 청년은 부자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서 부자니까 돈이 너무 아까워서 포기 못했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포기 못할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주 격렬하게 찢어지는 듯한 슬픔, 그런 고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질 것처럼 조금 갈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내 삶의 중심을 지금 다 갈아엎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장 잔고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주인의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누가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왕좌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 이 통제권을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옆에 같이 두는 것이 있는데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있어서 이 재물이 하나님과 같이 놓일 만큼의 중요한 위치에 지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그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직장 상사와의 어떤 계약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에게 주인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주인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노예에게 최종 결정권은 오직 주인에게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네, 이때 아멘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도 섬기고 계십니까? 이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을 나의 삶의 중심, 왕좌로 앉아서 내 선택을 이 재물이 움직이게 한다면 나는 누구의 종이냐면 재물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됩니다. 저는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물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이것을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신자,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부도날 위기가 상황에 처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일 예배도 내려놓고 신앙도 내려놓고 이제 당장 거래를 택하기 위해서 다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사업하는 사람이 스스로에게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이 문제만 다 해결되면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더 예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참 뼈 아픕니다. 어떤 나의 외부의 압력이 가해졌을 때 내 삶을 진짜 움직이는 동력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졌을 때 주님, 내 생명의 주인이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게 이것이 없어도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를 움직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바뀌어지면 큰일 날 일이 발생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부족함이 없기 위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합니까? 양은 스스로 길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양은 내비게이션을 스스로 켜고 자기 미래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에게만 주도권을 넘깁니다. 오직 목자만 신뢰합니다. 자기 경로를 통째로 다 맡기는 그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영생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나의 모든 통제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자동차의 운전대를 움직이고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 생각, 내 뜻을 먼저 생각하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도발적인 비유를 통해서 그 청년의 생각을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낙타와 바늘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단순히 탐욕 부리지 말고 어떤 부를 축적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너무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말고 경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1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듣고 놀랐는데 몹시 놀랐습니다. 대단히 놀랐습니다. 심하게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멘붕이 왔습니다.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이렇게 몹시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1세기 정도 예수님 당시 때에 그때의 배경을 좀 알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 부는 단순한 경제적인 여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것이 부라는 거예요. 욥기서도 보면 그 욥이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주변 친구들이 왔을 때, 야, 너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에도 저렇게 부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두려움이 제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청년은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그물조차 다 버려두고 온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더 없어요. 더 몹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서 놀라십니까? 부자 청년이 들었던 것처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놀라십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몹시 놀라십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의 모든 상식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멘붕이 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 사람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나는 구원받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경고한 건 단순히 물질, 돈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재물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반드시 그 재물에 기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 자신의 안전망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손을 펴고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 움켜집니다. 본성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재앙은 무엇이냐면 내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 이것이 재앙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재앙은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대학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을 못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그 상태가 재앙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질문하죠. 25절에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동태 형태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어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도움을 주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건짐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구원이 나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망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아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교만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절망하기도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좀 어렵거나 어떤 확률이 희박하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떤 뜻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철저히 수동체 형태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렸다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압도적인 주권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강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을 다 볼 수 없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손에 붙잡혀 다른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내가 지금 보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더 이상 보고 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아야지만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청년은 영적인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암덩어리 같은 것이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보면 지금 내 삶을 시작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의 이 질문은 처음부터 틀렸던 것이죠. 청년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나의 미래의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왕좌에 지금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력을 얻었다면, 영생을 누렸다면 이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내 통장의 잔고가 두렵지 않은 것,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뼈아픈 지적이죠. 지금까지 우리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런 것이라면 이제는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적으로 만약 임한다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신체의 일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돈 많은 사람이나 세련된 프로그램이나 어떤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서부터 머리에서부터 지시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잘 움직여지면 그때 우리는 정상적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지막 26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인생, 내가 나를 변호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그러한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아직도 가장 깊은 곳에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러한 왕좌에 지금 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을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말씀을 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많은 저서들을 보면 너의 운명은 너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운명의 주인이 되어라라고 말합니다. 내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라고 자기 개발서를 만들어 갑니다. 성공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주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안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모든 삶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